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을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수많은 이단 사상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 세력들 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0절 이하의 네 구절이 그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네 구절의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금욕주의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금욕하는 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금욕주의는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등의 하지 마라 규례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규례들인 거죠.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지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금지 명령, 이런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자들이 가르치는 이런 금지 명령들을 교인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교인들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양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데 왜 이걸 따라갔을까? 이유는 그래, 맞아.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이 내 육체의 정욕과 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뭐 오래전도 아닙니다. 불과 수십 년? 저 어렸을 때 정도만 해도 주일에는 TV를 아예 켜질 않아요. 기독교 집안에서 TV를 아예 켜지를 않고 주일에 아동부 선생님이 자기 반 애들 데리고 떡볶이 사주는 것도 떡볶이 사주러 외식하러 가는 것도 논란이 됐어요. 실제로 제가 만나교회에서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쿨하게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근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애들 데리고 떡볶이 먹는 게. 저 중1 때니까 30년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각종 율법적인 제어 장치들을 두었던 거죠. 삶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금지 명령이에요. 지금 읽은 것처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터치도 하지 말라.
손대지도 말라. TV 켜지도 말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악을 향하지 않도록 각종 제약을 두어서 나를 가둬두는 거죠. 우리나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예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풍토를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절제하고 제어하고 TV도 키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근을 차단하고 나를 가둬둔다고 해서 죄 문제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이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강한 자석으로 끌어당기는데 그걸 버티고 있는 거는 이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는 거지. 그런데 참고 있는 거 대견하죠. 대단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잘못된 쪽으로 자꾸 비복음적인 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사고방식을 복음적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요. 점점점. 여러분, 주일에 TV 켜면 안 되나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까 최대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격리하고 멀리해야 하는 걸까요? 22절의 바울의 설명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 TV를 켜라 안 켜라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래요? 다 한때 쓰이고 소멸해지는 허무한 것들일 뿐이다. 원어 성경을 보면 점점 소모되고 소진되어 사라질 것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냥 한때 쓰다 버리는 것들입니다. 다.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 허무하고 소모되어 사라지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TV를 켜라, 키지 마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거기에 무슨 영권이 담긴 것처럼, 거기에 영의 무슨 세력이 있는 것처럼 소모되는 물질들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절제하라, 근처도 가지 마라,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마지막 문장을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교훈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교훈들일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능력이 전혀 없대요. 어떤 능력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대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와, 놀라운 선포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는 1%도 유익이 없대요. 맞습니까? 우리는 금욕주의가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막아주는 줄 알았거든요. 금욕주의가. 근데 바울이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금욕주의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막는 것에 1%의 유익도 없대요. 아무 유익도 없대요. 놀라운 선언이죠. 그런데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TV를 뭐 켜지 마라, 뭐 해라.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금욕주의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협소한 생각이고 인간의 입에서 나온 교훈일 뿐이니까 듣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속아요? 23절을 눈으로 보세요. 23절. 사람들이 금욕주의에 왜 속으냐면 뭔가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면 그게 자의적 숭배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의적 숭배가 뭐냐 하면 내 스스로 세우는 종교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만족을 되게 많이 줍니다. 나 오늘 큐티했다?
이런 만족감, 자의적 숭배거든요. 이게 자의적 숭배. 큐티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큐티를 왜 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의적 숭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지.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23절 계속 보세요. 겸손해 보여요. 겸손해 보여. 금욕하는 사람들이 겸손해 보여요. 그런데 18절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거는 다 꾸며낸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 위에 17절 보세요. 뭐 절기를 지켜라, 뭘 지켜라. 이거 다 꾸며낸 겸손이다. 맞아요? 바울은 이 겸손이 가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앙적 겸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교만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너무 위트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위트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금욕주의는 본인 몸을 자해하고 괴롭게 하는 데는 조금 지혜가 있는 것 같으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맞습니까? 약간 비꼬는 뉘앙스거든요. 자기 몸을 자학하고 괴롭게 하는 데에는 뭐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죄를 끊는 데에는 1%의 유익도 없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자해를 많이 했어요. 자기를 가둬뒀죠.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감옥 같은 곳에서 침대 하나 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욕정이 올라오면 자기를 때렸어요. 무릎 꿇고 자기의 허벅지를 자기 채찍으로 때려요. 실제로 중세 수도사들이 살았던 행위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보고 본인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 수 있으나 죄를 끊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일. 진짜 의미 없는 일.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삶 속에서 이런 금욕주의적 방향으로 컨셉 잡고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몸고생 하시는 중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에는 TV를 안 보겠다. TV를 봐도 주님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죠. TV에서 유재석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주님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왜 썩어 없어질 물건인 TV를 두려워하고 그걸 끄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죠. 술집 앞을 지나갈 때 주님, 저 사람들은 오늘도 밤에 술잔을 기울이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네요.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 이런 마음을 먹어야 정상이지. 나 술집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유혹당해. 그게 정상입니까 지금? 스스로 죄를 못 이기는 성령 없는 상태라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금욕주의가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쪽에 컨셉 잡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의미 없는 거니까 지금 빨리 중단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를 거야. 이런 행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벅지 바늘로 찌르면 허벅지만 아파요. 내일 되면 생각 안 날까요? 몸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몸고생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무 유익도 없다. nothing.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한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라도 유익이 있으면 제가 권장했을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허벅지 찌르는 거. 허벅지만 아파요. 육체를 우리가 따르는 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지난 금요 예배 때, 엊그저께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생의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의 온 인생을 창세전부터 내 사랑하는 딸 오옥천 권사야, 오옥천 권사님의 온 인생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오옥천 권사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주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공로로 천국에 이르게 돼요. 구원받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 영생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금요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처럼 막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에게도.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다. 어차피 천국 간다. 이 두 가지의 어차피가 구원파적인 의식을 줄 수 있어요. 어차피 죄도 못 이기고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대충 살다 가지 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거짓에 속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이렇게 살라고 구원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축복받으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소망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로 왜 우리는 구원파처럼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현실적인 이유. 구원은 받아요. 맞아요. 천국에는 가요. 하지만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에서 죽느니만 못한 것 같은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탕자가 돼지우리를 구르는 것처럼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는, 강아지,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왜? 그게 더러운 줄 모르니까. 주님께 구원받기 전에나 했던 죄악을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요. 하지만 성도는 주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를 믿은 후에, 깨끗하게 된 후에 과거와 지금 현재를 구분할 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구분이라도 할 줄 알아요. 구분이라도. 왜? 깨끗해져 봤기 때문에. 여러분 노숙자 아저씨들은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생활이 나중에는 편해진대요. 거기에 젖어서. 그런데 이 노숙자 아저씨를 데려다가 시설로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면도 씻기고 새 옷으로 딱 갈아입히면 이제는 깨끗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내던 노숙하는 곳에 가면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는 그 순간 뭔가 달라졌음을,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씻어봤으니까. 성도는 씻어본 사람이에요. 깨끗함의 영역이 뭔지를 체험해 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해져 봤기 때문에 깨끗해지기 전에 예전의 삶이 토한 것처럼 더러워라는 걸 안다고요. 강아지들은 그걸 다시 먹을 때 모르니까 먹지만 성도는 이제부터 먹으면 알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성도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깨끗해진 다음에 예전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탄식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았을까? 다시는 그런 더러운 시절로 돌아가기 싫어.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된 다음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내 정신은 알아요. 이제 차라리 노숙자로 계속 살았으면 모르는 거였는데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정신이 이제 안다고요. 그게 토한 걸 토사물이라는 걸 알면서 먹는 그 지옥, 그게 성도가 죄 지을 때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성도가 죄 지으면서 살면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사는 거라고. 차라리 몰랐으면 그 토한 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살 텐데 깨끗의 영역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정말 더럽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먹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중독돼 가지고 더러운 걸 알면서 먹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거하면 심령이 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더러워 알면서도 주님 나 어떡해요, 중독됐어요, 오늘도 이거를 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성도가 알아요. 성도의 영혼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 더러운 걸 삼키면서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탕자처럼 돼지우리를 굴러다니고 있는데도 주님 중독됐어요, 나 그거 오늘도 삼켜야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까? 이게 내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오늘도 토한 걸 또 먹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중생되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세상 쾌락에서 더 이상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잘 들으세요, 거듭난 자가 새롭게 세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표식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표식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가시적인 부분은 다 그대로지만 영의 세계가 거듭난 자에게는 세팅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다고요. 지금 안 보이지만 리셋됐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깔렸다고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 프로그램이 깔리기 전에는 쾌락을 지으면 행복했지만 이제는 거듭난 자들은 프로그램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쾌락을 해봐야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게 토사물이라는 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세팅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팅이 달라진 거듭난 우리가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어찌 죄악 가운데 미련하게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행복한 삶, 성도의 삶, 축복된 삶을 살라고 소망 중에 구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굳이 토사물이 있는 거기로 가서 다시 그걸 또 퍼먹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토한 거 퍼먹고 있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는 진정한 성도의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현실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요. 성도가 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점점 탕자의 지옥이 펼쳐져요. 그게 현실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방금 말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죄악의 시궁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대가와 조건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찌 다시 세상을 향해, 그 저주의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원랜드 아시죠? 도박장. 강원랜드 근처에 가면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한 사람들이, 망쳐버린 사람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엊그저께는 아니고 예전에 유튜브에 강원랜드 모텔에서 알바한 사람의 경험 이야기가 모자이크 처리돼서 그 사람의 생생한 경험 이야기가 들었는데요. 자살 많이 한답니다. 도박으로 다 재산을 탕진하고 3차 금융, 건달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돈을 다 빌려요.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는데 그 돈을 만회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려다가 오늘도 도박하고 와서 다 잃고 옵니다. 3만 원짜리 모텔로 들어와요. 밥 먹을 돈이 없대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얘기하는데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 사람들 서로 사기치고 10,000원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가짜 친구를 사깁니다. 강원도 내에서. 돈이 없으니까 3만 원짜리 모텔에 소주 한 병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밥도 없이 벌컥벌컥 다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오늘 자살할까? 내일 자살할까? 막대한 빚 앞에서 자기가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죄악된 인생입니다. 수많은 죄의 빚을 졌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그 굴레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거저 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강원랜드로 와서 모텔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에게 빚을 다 갚아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지옥과 같은 저주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해. 이제는 성도의 정상적인 삶을 좀 살아. 내가 다 빚 갚아주고 너의 과거를 다 해결해 줬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 중독되는 지옥과 같은 곳에 가지 말고 정상적인 직장인의 삶을 살아. 그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지옥과 같은 삶에서 소주병과 3만 원짜리 모텔로 전전긍긍하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그런 우리를 빚더미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빛의 삶을 열어주셨는데, 그 지옥으로 다시 스스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구해준 사람 입장이나 구함을 받았는데 다시 빚더미에 앉은 그 본인의 심정을 상상만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10절 읽어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00배나 지옥 자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 더러운 토삼을 알면서도 집어 먹을 겁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게 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지옥과 같은 빛없는 삶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은혜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살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찌 다시 죄악 가운데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려주시고 새 기회를 주신 이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잘 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아요. 그거요, 더러운 토사물인 거 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주의로 제어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까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요, 이미 중독됐나 봐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제어하는 방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토사물의 자석처럼 끌려가고 있다고요. 누구는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알아요. 나도 다 안다고요. 근데 중독됐으니까 토사물에 끌려가는 거죠. 이런 분들,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금욕으로 안 되고 절제해도 의미 없고 제어해도 유익이 없는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뭔가가 세팅돼 있다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의 세계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모든 게 180도 바뀐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느껴요? 느끼는 거 있어요? 송두리째 180도 뭔가가 바뀐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난 후에 뭐 느껴지는 거 있냐고요?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도 변한 건 없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하드웨어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죄를 이기고 이런 부분을 하드웨어로 적용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드웨어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 몸 그대로고 그 죄악 그대로고 다 그대로예요. 연약해진 게 막 슈퍼맨으로 바뀌었어요. 하드웨어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다시 깔렸냐면 프로그램이 다시 깔렸다고요. 소프트웨어가. 옛날 거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하드웨어를 기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요. 180도 바뀌었어요. 소프트웨어는. 이걸 믿어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바꿔놨는데 활용을 못해. 계속 하드웨어 탓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내셨어요. 완전히 바꾸셨다고요.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왜 자꾸 하드웨어에 집중합니까? 영의 세계가 바뀌어 있는데. 하드웨어를 가동하는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영적 원리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2장으로 가서 20절 보세요. 바울은 거듭난 자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냐? 완전히 포맷된 거거든요. 포맷. 프로그램 밀어버린 거예요. 죽었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죽었나요? 우리의 하드웨어가 몸이 죽었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포맷돼서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우주와 영적인 세계는, 이 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완전히 새롭게 모든 체계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조가. 죽은 것처럼. 함께 2장 12절도 읽어볼게요. 12절,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줄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느니라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부활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아니에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었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원리는 그 세계는 송두리째 바뀌어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공급자이시며 머리이시며 주시는 분이시요 축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권능과 권세는 그리스도로 포맷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소프트웨어는 다 삭제되었어요. 과거의 세팅은 여러분에게 그 초등 학문들은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예요? 영적으로 그래요. 세팅이 다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하드웨어의 죄는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우리 함께 그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텐데 먼저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살았다는 이 개념이 3장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또 말해요. 나는 안 죽었는데 죽었대요. 맞습니까? 그리고 1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을 받았으면 맞습니까? 이미 받았대요. 나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죽었고 3절 1절 부활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 다시 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아니 내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왜 그대로예요? 3절 보세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1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즉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는데 여러분의 실제적 생명은 하늘에 예수님의 호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하드웨어는 여기 있는데 영은 변화된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4절의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완성됩니다. 4절을 눈으로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그 생명들과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 안에 감춰져 있던 너희의 생명도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원리들이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들고 재림주가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생명을 잊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바뀌게 되는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생명을 호주머니에 넣고 계신 우리의 생명을 넣고 계신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와 있고 하드웨어는 그대로고 영적 통치만 프로그램만 180도 바뀐 어정쩡한 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건 미뤄졌다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팩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주와 함께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한 상태라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3장에는 3번의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한번 볼까요? 1절.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는데 그게 팩트인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는 그대로인 상태다. 이게 전제예요. 그런데 1절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뭐 하래요? 위의 것을 보이시면 아멘. 1절 지금 보고 계시죠? 너희가 팩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봅시다. 5절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뭘 하래요? 명령문만 읽어보세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지체는 죽이며 살아야 된다. 명령문입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강원랜드에서 이제 예수님이 빚 갚아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위의 것을 찾으며 이제는 그런 강원랜드 전전긍긍하지 말고 위의 것 직장 잡고 정상적으로 살고 강원랜드로 자꾸 가려고 하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빚 다 갚아주고 구원해줬으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배우는 순간 저는 그렇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의 지체를 죽여라. 이 말투 때문에. 여러분 땅에 있는 너의 지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의 지체를 네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절제와 다를 게 뭐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게 절제와 다를 게 뭐야? 자아를 죽여라, 욕망을 죽여라. 결국 나를 가두고 수도사가 그 감옥 속에서 채찍으로 자기 허벅지를 때리는 것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까? 금욕주의와 뭐가 다른데 그럼? 나를 죽이래잖아요. 인정되시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고행하는 것과 나를 스스로 공격해서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이런 영성훈련 가르침이 되게 많아요. 너를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이렇게 방향을 나를 향해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그런 영성훈련들이 많아요. 그런 이미지의 가르침들이, 교훈들이. 그런데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돌리고서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오해하기 딱 좋아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드웨어를 죽이라는 줄 알아. 다시 이런 구절을 보면 하드웨어를 죽이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그 오해로부터 잘못된 영성 훈련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 들 때마다 허벅지에 바늘 찌르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를 가학하고 자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죄에 자석처럼 끌려가는 것은 내 하드웨어가 지금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지만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사물에 자석처럼 끌려간다고요. 하드웨어가 그대로니까 아직.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생 들고 오시는 그날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소프트예요. 나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의 세계가 180도 바뀌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시스템 세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우리를 바뀌지 않게 놔두셨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는 이 상태로 놔두셔놓고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영의 세계로 바꿔야 돼요. 영의 세계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논리가 왔으니까 소프트웨어 세팅, 그래요, 바뀌었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게 오늘 나를, 하드웨어가 그대로인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 질문 살펴보고 마칩니다.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모든 해결의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고개를 막 갸우뚱하면서 뭐지? 이렇게 머리 굴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전념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뭐를 내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즉 머리 굴리고 이리저리 그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관련 있는 단어라고요. 전념하다. 내 마음에 그것을 두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너의 마음에 전심으로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내 마음을 다해 그쪽 방향으로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드웨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죄는 절제와 억제로 끊어지지 않아요. 절제는 참고 있는 거예요. 자석이 서로 끌어당길 때 내가 일부러 이거 잡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게 억제라고 해요. 근데 잠깐만 내가 긴장 풀리고 잠깐만 예배 안 나오고 영성이 풀리고 하면 이거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로 붙어요. 이거는 그냥 억제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겼다고 말하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의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저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최루탄 세대죠? 저 어렸을 때 최루탄 세대였어요. 지금 아리는 최루탄이 뭔지도 모를 거야.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건대, 한양대, 세종대 있는 거기에 살았어요. 와, 건대생들 엄청 데모하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끝나면 그 당시에 뭐 마스크가 있습니까? 가난한 시절인데 저를 비롯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다 울면서 오는 거야. 집에 가방 메고 다 울면서 와요. 콧물 흘리고 막 울면서. 그때 그럼 뭐 자비로움이 뭐 어디 있어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초등학생들이 울던 말던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은 막 승질내면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울면서 왔거든요. 최루탄을 예로 들어볼게요. 최루탄이 여러분 근처에 떨어졌어요. 그 하얀 연기가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막 옷에 막 묻어요. 최루탄 옷에 묻잖아요. 옷에 막 묻어.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 자리에 서서 눈 비비고 코로 들어온 거 막고 옷 턴다고 해서 지금 내 아래 최루탄이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털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낸다고 해서 이게 떨어집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눈 감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 최루탄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다 씻겨갑니다. 성령의 바람에. 맑은 것,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전념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면, 전심으로 달려가다 보면 그 떨어뜨리기 힘든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씻어도 안 떨어지던 죄악들이 성령의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하고 떨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떼려고 애쓰지 말고 달려나가다 보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도 마찬가지예요. 최루탄이 있는 자리에 서서 자야 죽어라, 지체야 죽어라 하면서 내 몸을 괴롭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맑고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전심으로 달려가야 돼요. 눈 질끈 감고 기도하고 맑은 곳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찾으라가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예요. 위의 것을 갈망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전심으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 전심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큐티 자리, 말씀 자리, 그리고 달려가게 해주는 사역하고 일하게 하는 자리,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 안 했으면 진작에 타락했을 거예요. 진작에. 사역이라도 하니까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조금 생각이라도 해보고 주님이 나를 거기에 묶어두시고 매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타락해서 강원랜드 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자리가 다 나를 향한 은혜인 거예요. 사역도 은혜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쪽으로 전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쪽의 마음이고 우리가 마음 먹는 거잖아요. 위의 것을 찾고 달려가라,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답을 못 들었어요. 소프트웨어가 180도로 바뀌었다며요. 그 소프트웨어는 나에게 뭘 해주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으라, 생각하라, 달려가라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내 입장만. 그걸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알아요, 주님. 달려가야 되는 거 안다고요. 근데 나는 자꾸만 죄에 끌려가는 걸요. 난 너무 약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새롭게 세팅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대요.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몸은 그대로지만 뭔가를 덧입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드웨어는 그대로지만 뭔가를 덧입었어요. 지금 맞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은혜가 이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말 안 해요. 변했다고 얘기 안 하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외부에는 새 사람이라는 영적 원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예수의 나라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권능이 뭐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지식에까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 지식이 바뀌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고 사실 것 같아요?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아름답고 의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변화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바뀐 소프트웨어예요.
예수님이 그 지식과 지혜의 보호물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잔뜩 축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접속이 되는 순간, 하드웨어가 우리에게 준비된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지식이 창조주의 형상을 따른 지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 토삼을 더러운 걸 왜 먹고 있냐? 그게 너를 어떻게 만들지 안 보여. 나는 뻔히 보이는데. 아, 주님, 진짜 맞아요. 내가 왜 그것을 허무하게 쫓고 있었나요? 지식이 창조주의 지식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중마고 오고 진짜 좋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엄청 좋은 친구인 줄 알고 그 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는데 얘의 실체가 내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사기꾼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각 지역을 돌면서 사기쳐오던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우연히 깨닫게 됐다고 해봐요. 그때부터 얘가 친구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근처도 가기 싫은 죄악으로 느껴질까요?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죄악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이 실체를 알고 나면 진짜 근처도 가기 싫어. 오 주님, 지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죄악에 빠지기 전에 지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더러워 진짜. 거기 갔었어 봐. 나 어떻게 될 뻔했어. 그게 창조주의 형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방금 친구의 예화처럼 그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창조주의 은혜로운 생각을 가득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일 수도 있고, 수많은 나의 잘못된 생각들, 토한 것과 같은 그 더러운 생각들을 주님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여기를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접촉되는 순간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온다고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의지력을 일으키고, 아이고 주님 지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체를 알고 나니까 그 더러운 토사물로 가기 싫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안 갈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웨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단순히 알아요. 저는 위의 것을 향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권사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교육 때 진짜 다 아는 거 내용 그거 배우거든요. 기본기 중에 기본기 다 알아요. 다 알아. 권사님들 다 알아요. 시간 아깝게 그걸 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저도 이거 다 압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봤던 이 기본기가 지금 제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는데, 와 진짜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제 안에 각성이 되고 깨달아지고, 와 이거 진짜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진짜 지식이거든요. 이거 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다. 그걸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머리로 창조주의 형상의 지식을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을 울려서 나의 의지가 돼요. 아이고 그 친구 만나면 안 되겠다.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토사물 같은 그런 관계를 주님이 미리 알게 하셨네.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강원랜드로 가지 말아야지. 주님 곁으로 가야지. 이걸 진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이 새롭게 세팅된 주의 아들의 나라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함께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선포합시다. 시작.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에 창조주의 형상과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하드웨어는 그대로지만 그걸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다고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결국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있는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질투는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거기에 네가 당하고 있는 거야. 속지 마. 너는 너 자체로 너무너무 존귀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너는 특별해.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만 바라봐. 이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식이 나에게 오는 순간
해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어요.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정필도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내 문제를 아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라고 써놨거든요, 책에. 저 예전에는 이런 것들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해석을 특별하게 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만 보고 그랬는데 이런 기본기들이 그냥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동 목사님 그 말씀을 보고 제가 깊이 묵상을 했어요.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안에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해답이 있다고요. 그 친구가 사기꾼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까? 정확한 해답까지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호물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접속해서 공유받고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그 창조주의 지식으로 채울 때 드디어 깨닫게 되고 평강이 임하고 해방되거든요.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듯이. 그게 평강이에요. 정필동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주님, 이 토한 것 같은 죄를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다시 죄 지으러 가. 그런데 그 다음에 예배 나오더니 못 끊었잖아요. 언젠가는 끊게 해주세요. 맡겨놓고 또 죄 지으러 가. 전혀 해결된 게 아닌데. 언제까지 기도해라?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끌어오는 거예요. 기도로 이미 세팅된 소프트웨어를 내 하드웨어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장 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4장 2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오직 이것이 방법임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